2014년 9월 21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음식물을 먹고 체한 사람들처럼요. 대한민국의 전국은 그렇습니다. 꽉 막혔죠. 그런데 19일부터 인천 아시안 게임이 개막을 했습니다. 45개국에서 약 14,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해서 이제 서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합 2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45개국에 약 14,0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지금 각기 자기 종목에서 기량을 지금 겨루고 있는데, 제가 9월 세 번째 주일날 인천 아시안게임 지금 개막되어지고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서두로 말씀드리는 것은, 참여 국가가 45개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어난 나라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 성장 배경과 과정이 다 다릅니다.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경기에 들어가면 룰은 같거든요. 룰이 같기 때문에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해요. 그래서 순위를 결정을 하고 승패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죠. 너무 제가 독사 같은 말 한마디 할까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건 제가 심성이 악하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독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안 게임 이걸로 대입했을 때 지금 기독교에 제가 독사 같은 말 한다 그랬죠. 지금 기독교에 여러분 구원이 있을까요? 한 번 더 말합니다. 지금 기독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거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 여기 가슴에 십자가 차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저는 이단인가요? 저는 사탄인가요? 저는 독사인가요? 왜 기독교에 구원이 없나? 왜 기독교에 구원이 없나? 창세기 2장 15, 16,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참 이 말을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데요. 제가 지금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맨 처음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겠습니다 하느냐? 그리고 지금 기독교의 구원이 거의 없다고 말하나?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에 갈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제가 뻔하거든요. 어떤 반응? 이 사람의 말이 옳은가 그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관습적이에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워런 버핏. 제가 인터넷에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석유 부호 만수로를 빼면, 만수로가 누군지도 아실 거고, 뭐 워런 버핏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 다음에 만수로에 대해 설명해라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뭐 무슨 얘기 하겠어요? 석유 재벌인 만수로, 이 만수로를 빼면요, 워런 버핏은 세계 4번째 부자입니다. 워런 버핏을 넣으면 그 만수로를 넣으면 워런 버핏은 5번째 부자죠.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그럴 때 만수로를 넣을 수 없다네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만수로는 왕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왕 가문의 계통의 사람인데, 이 만수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왕가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만수로가 지금 자기 실제 그 왕가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까지를 다 포함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고, 빼면 빌 게이츠가 최고의 부자고, 지금 말씀드린 워런 버핏, 이 사람은 투자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만수로를 빼면 세계 4번째 부자인데, 이 워런 버핏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관습을 바꾼다는 것은 그 관습을 바꾸는 게 이
이 관습은 이런 거잖아요. 전통, 그 원래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그 내려오는 전통 그런 건데, 이 내려오는 관습을 바꾼다는 것은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습을 바꾸는 것은. 그런데 아까 그랬죠? 어떤 일이냐? 그 바꾸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관습은 성경과 무관하게, 성경과 동떨어져서 편협된 지식으로 수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것이, 지나와 버린 것이, 수많은 세월을 지나와 버린 것이 기독교의 지금의 현상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상상도 못하고 있고 꿈에도 몰라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먼저 읽고 설명할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지금 뭐를 말씀드리냐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는 예수를 믿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것이다. 다른 각도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은 다른 각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첫 걸음이다. 그런데 기독교의 관습은 뭐죠? 기독교의 관습은 재수 없는 거,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선악과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더요. 선악과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재수 없는 것 아담이 따먹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선악과는 재수 없는 것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관습은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거론을 하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성경의 제시는 어떤 거냐면, 구약의 선악과가 있고 신약의 선악과도 있어서, 선악과는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결코 없어질 수도 없고 없어져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없어질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선악과, 그 선악과를요 절대 먹어서는 안 돼.
그런데 그 선악과가 뭔 줄을 몰라요. 자, 알아.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악과 신약의 선악과를 빨리 칠판에다가 정리를 좀 빨리 하고 오늘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악과는요, 저 목사는 재수 없이 제가 여러분을 기분 상하게 하려고 하고 재수 없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이럴 필요가 없지만 전체적인 기독교를 돌아보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시대의 기독교에 구원이 있을 것 같냐고. 네? 지금 시대의 기독교에 구원이 있을 것, 성경적인 거, 성경으로만 구원이 있을 것 같아요. 선악과, 구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제가요 성경을 구분을 해볼게요. 지금 신구약으로 나눴거든요. 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이거 39권이거든요. 이 구약이 선악과예요. 신약의 선악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약.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 살거든요. 마태복음으로부터 계시록까지 27권. 두 번째, 이 구약을요 언약이라고 해요. 자, 호세아서 6장 7절 읽습니다. 언약. 호세아서 6장 7절. 자,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약의 선악과는 구약의 언약인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약의 선악과는요, 구약에서는 언약이 선악과였는데 신약에서는 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 사람입니까? 신약 시대 사람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구약 시대 사람 아니야? 아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호세아서 6장 7절만 읽어드렸지만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보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9절 읽고 있는 이 사건을 느헤미야 9장에서 설명하라는데 거기서는 언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복음이다. 복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선악과가 재수없는 물건이요? 그 말이 맞냐고. 그래서 관습적으로 이거 취급하면 안 돼? 응? 이거 말하면 재수없는 목사고 이건 말하면 밥맛 없는 입맛 없는 목사예요? 아니야. 이렇게 중요한 것 자체가 없이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점검하려고 안 해. 돌아보려고 안 해요. 받아들이려고도 안 해. 들으려고도 안 해요. 이해는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카메라에 그대로 잡히니까 여기 꽃이 있잖아요. 이 꽃을요 놔두면 지멋대로 커요. 저하고 함께 성경 상고하시는 어떤 목사님, 제가 엔젤 트램펫 선사의 나팔이라는 참 교회 강단에 놓으면 좋은 그런 꽃을 화분을 제가 몇 개 드렸는데요. 그 목사님 나한테 이러시더라고. 천사의 나팔 화분이 여러 곳에 많이 있대. 많이 봤대요. 이제 눈에 많이 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목사님처럼 참 이렇게 이쁘게 키운 사람은 못 봤대. 그럼 저더러 그러더라고. 이 천사의 나팔은 목사님이 참 키우시는 방법을 안다고. 그래서 이쁘게 키워놓는다고. 한 번 굳어버리면요, 이거 이쁜 모습으로 바로잡기는 전쟁이거든요. 안 돼. 부러지든지 아니면 죽어버리든지. 그래서 어느 때 바로 잡아야 되나?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바로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자라요. 지금 기독교는요, 돌이킬 수 없는,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어요. 아무것도 논리적이지 못하고 학문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극단적인 것 같은데, 니까짓 게 뭐하라, 니까짓 게 뭐하라서 극단적 단언을 하냐? 저 단언할 만큼 자료가 있습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물었고요, 확인했고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신약에 선악과가 있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악과 모르면 구원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 선악과를요. 자, 창세기 18장 19절, 사사기 2장 22절, 호세아서 14장 9절을 다 읽으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호세아서 14장을 읽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자, 읽지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러분 이거 14장 9절 읽혀드렸는데 나한테 설명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총명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지만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다.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다. 누가 판단할 때 그래? 하나님이 판단할 때 그래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겠고 그러나 악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느니라. 악인은 그 도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구약의 선악과. 신약의 선악과는 아까 구약에서는 창세기 18장 19절, 사사기 2장 22절,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제가 호세아서 선택해 드렸고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인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이 읽습니다. 한 번 더요.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인데 누가복음 20장 21절 읽으신다 그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애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뭐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도. 누가복음 20장 21절. 그런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20장 1절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뭐를 전하실세? 복음을 전하실세. 계속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보세요. 뭐를 복음이라고 지금 이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말하나 21절에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의 도를 복음 이렇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는 복음. 이게 여러분에게요. 저 외삼촌 벌초하듯이 띄엄띄엄 중간중간 알아야 하는 지식인 줄 압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그런데 어느 만큼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나? 잠언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금을 찾는 것 같이 감추인 보물을 찾는 것 같이 해야 된대. 그래서 말세에 심판 때에 우리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책망하시나, 우리 예수님이 뭐를 가지고 책망하시나, 마태복음 12장 남방 땅 끝에서 온, 자 여기는 조금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요. 42절. 여러분 잘 듣고 읽어봐야 돼요. 지금 이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관습상, 지금 기독교의 관습상, 전통상 이럴 필요 없어. 그래놓고 이런 게 뭔 필요 있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아. 그럼 다 끝나? 그게 성경 맞소? 응?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읽습니다. 12장 4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요. 심판 때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책망하는 기준. 그게 뭐예요? 야, 너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어느 만큼 했어? 응? 그러면서 기준 제시를 하는데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 온 거. 그건 열왕기상 10장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그 말은요, 주의 종의 통달된 말씀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는 거예요. 땅 끝.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몸만 왔나? 아니요. 수많은 수행원들과 그 다음에 보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수고가 없어요. 불행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수고를 하고 싶은 결단이 있다 하자 이거예요. 하려고 하는 백성은 있는데 그걸 바르게 이끌어갈 사람이 또 없어.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교단의 교리나 그 다음에 신학이나 그 다음에 철학이나 도덕, 윤리 혼잡시켜서 매기고 있는 시대. 하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렸어요.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제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자, 이사야서 5장 24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24절 읽을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율법. 이건 이사야서 5장 24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독교의 관습, 구원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라져버린 이 기독교의 관습으로는 율법 말하면 재수 없는 놈 만난 것처럼 여기죠. 구약의 율법은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이니까 없어져 버렸어.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악과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선악과를 모르고 있다는 말은 천국 문을 철저하게 닫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야. 내가 선악과를 안 배웠다는 말은, 율법을 안 배웠다는 말은 왜 그래?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생각해봐요. 율법이 없어졌는가?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무슨 율법이다고요? 그리스도의 율법. 한 번만 더. 무슨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율법 계속 읽어요.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율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 여러분, 제가 왜 교회들 얘기를 하고 목사들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수없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절대 교회 얘기하지 말고 절대 목사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위험합니다. 목사님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을 하는 이유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여러분은 쥐어줘도 몰라. 쥐어줘도 몰라. 왜 그래? 너무나 오랫동안 속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속은 거예요. 거짓말에.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제가 동영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수천 명씩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집회하고 심지어 어떤 것인들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을까마는 학생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 꽃처럼 아름다운 이 청춘들을 모아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이 눈 뜨여지고 머리가 깨달음이 있으라고 직접 화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아요. 제가 맞다고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면서 무슨 말을 습관처럼 말하냐,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목사님들이 막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 세미나 하면 충격을 받거든요. 얼이 빠진다고 얼 빠져. 너무 놀라니까 얼이 빠져. 얼 빠진 표정 아시죠? 잠깐 사이에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 아시죠? 그럼 제가 묻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맞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맞다는 거예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제가 지금 분명한 확신 속에서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왜? 아니 저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말하고 목사를 말하는 이유는, 저는요, 다시는 절대 이 지식이 없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제 자신의 발걸음에게, 제 자신의 신앙생활에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철책선을 치는 겁니다.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말씀.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오늘은 맞아 죽을 소리, 기독교에 구원이 있는가? 율법, 똥칠인 막대기 취급해서 버린 지 수천 년 됐잖아요. 응? 율법을 똥칠인 막대기 취급해서 버렸다면 여러분이 뭐를 똥칠인 막대기 취급한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 다시 읽어요. 뭐를 똥칠인 막대기 취급한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4절 다시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한 번 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율법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생각해봐. 피조물 주제에 신약 시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그러고도 당신이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 같소? 근데 지금 시대가 용감해. 아주 무식이 철철철철 충만하시지.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미나를 인도하는 사람이든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든 95% 이상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외국에서 들어왔다. 뭐 화제를 막 불러 모으고 일으키고 거짓말. 몰라. 그리고는 화려한 언어의 전시장이에요. 그거에 그냥 뿅뿅뿅뿅들 가가지고 뽕 맞은 사람처럼. 응? 뽕이 뭔지 알아요? 응? 뽕 맞은 사람들처럼 헬렐레.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계시록 1장 2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이사야서 8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이 말도 거역한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다, 저 선악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었어? 예수님의 말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 신약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신약의 선악과. 근데 이제 이건 여러분 지금 지워서 이제 우리 칠판에 자세히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인데요. 선악과가 뭡니까? 구약의 선악과.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인데 신명기 27장 9절 10절만 읽습니다. 구약의 선악과의 정확한 답이야. 신명기 27장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무엇과 뭐를 지켜라? 창세기 2장 15, 16, 17절 따먹지 마라. 그 말을 신명기 27장 10절에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선악과 답이 구약의 선악과 답이 뭐예요? 명령과 규례예요.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 말 빨리 알아들어요. 이 말 빨리 알아들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빨리 알아들으라고 그랬죠? 어떤 거 빨리 알아들을 것인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을요. 신약에다가 설명을 뭐라고 했을까?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8절까지 너 염소 되지 말고 뭐 되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양 되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빨리 알아들으라 그랬어요. 빨리 알아들으라 그랬어요. 규례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7절 규례.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7절. 자, 말라기 읽어볼까요? 이거 이 지식 나한테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 뭐라고? 목사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맞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랬어. 근데 이건 지금 시작도 안 했어. 읽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도 빨리 알아들으세요. 이 말도 빨리 알아들으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끝절까지 명령 지키라는 말을 너 양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서부터 7장, 지금 방금 여러분 읽었던 말라기 3장 7절 이 부분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14절서부터 30절까지 한 번만 더요. 14절서부터 30절까지 너는 반드시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빨리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도 별 수 없고, 이거 뭐 아무런 지식도 없으면서도 주여 주여만 하면, 아니 호세아서 6장 6절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해? 자 빨리 읽어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은 생각을 한 번 해놨어도 그거 해놓으면 끝나는 거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저처럼 제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리고 이게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하는 거고. 자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아요? 물론 기뻐하시죠. 근데 뭐라고 말해? 번제보다 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개뿌리는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참 이 말하기 참 모르더라 이 말하기 참 지긋지긋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럼 변증해봐요. 변증.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 하는 변증을 나한테 하라고. 신약의 선악 뭐 읽고 마쳐야 젖을 겁니까 지금? 근데 이거 가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혼 구원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렇지 못하지. 절대 그럴 수 없지. 응? 그런데 상상도 안 해.
아예 지금 뭐 이 설교도 재수 없는 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테니까. 응?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대. 많은 구약의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너 지금 보고 있는 이거, 너 지금 듣고 있는 이 말 보려고 했고 들으려고 했는데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너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 들을 길 자체도 없는데 신약이 선할까? 신약이 선할까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36, 37절 읽겠습니다. 이건 참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 종신토록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입니다. 자,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 37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갈릴리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에 전파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에는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복종해야 되는 우리 예수님 말씀 신약의 선악과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답은 여러분에게 내드리는데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시작해서 20절에서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에 전파된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7장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라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시간이 없어서 20절에서 끊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7장 12절까지를 통달해야 돼요. 통달해야 돼. 그러고 주여 주여만 해봐. 그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신앙관인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달으시고, 참 가슴 아프다. 바로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